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구약 성경 에스라 10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44절까지 말씀인데 18절부터는 이름들이어서 그냥 내용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와 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네, 오늘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의 권고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 그 반응을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래서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가진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일 내에 모여라. 이것은 결단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일, 급하게 행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까? 오늘 성경은 떨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일과 큰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큰 비와 이 일인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이 모인 9월 20일은 폭우성 비가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아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강이 범람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비가 많이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급각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추운 날씨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비도 오죠, 날씨가 춥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을 책망하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제 그들의 그동안의 죄악상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에스라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단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불쾌하게 여길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명령에 가까운 그런 권고의 말씀으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값싼 용서의 길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갚을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비싼 용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기는 쉽습니다. 죄를 짓기는 쉬워요. 그러나 죄에 대한 값을 받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법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행했던 일, 12.3 내란이라고 하죠.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심판 앞에, 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따라서 그런 형량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났잖아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제로 그런 내란이 되고 쿠데타가 되고 그런 어떤 큰 무력으로 그게 이어졌다면 지금 이 나라는 몹시도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법에 대한 대가를 그냥 대충이 아니라 강력한 그런 그들이 행해야 할, 그리고 그들이 씻어내야 할 죄악임을 에스라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가를 치르도록 아프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 대가를 치르는 일에 있어서 에스라도 아프고 백성들도 아프고 모두가 더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 떨림으로, 주를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려워 떠는 모습,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두려워 떤다는 것은 단어 자체로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무서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죄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분을 경외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피하고 숨고 싶은 의미가 아니라 존경과 거룩함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요 교회 나와가지고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다 끊고 그랬대요. 얼마나 노력했을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그렇게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임을 발견하고, 그런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룩함으로, 왜 예배가 이렇게 딱딱하지? 왜 예배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장난삼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장난치듯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에스라가 그 일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개개인 내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과 형편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앞날의 계획까지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를 계획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쉽게는 오늘 내게 처한 삶의 문제에서 거룩을 훼손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고 배격하고 떠나버리고 거룩함으로 가까이 나가야 하고 또 더 먼 미래에까지도 그런 죄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요구에 의해서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이행을 맹세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자각한 거죠. 인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뭔가 잘못해서 내가 분명히 명백합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죠. 자, 용서를 누가 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누구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신앙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뉴스 보면서 참 놀란 일이 대전의 어떤 한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그 참사 현장을 보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막 정말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아픈 현실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뒤에 나가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의 모습이구나.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가 또한 혼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 멋대로 행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왜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죄악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와 연관된 백성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백성들에게 성읍에 방백을 세우고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사람들 그들을 기한 내에 고을의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내들을 돌려보내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그 아내가 떠남으로 일어날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상처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 큰 일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수습하여서 그들이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에스라의 마음이었고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뉘우침, 진정한 반성, 진정한 회개는 피상적인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니까요. 내가 잘못을 인정합니다라는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끝까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 속에서 회개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쉽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쉽게 믿어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지요. 그러나 결코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자라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지 않게 해요. 우리가 행한 말로 인해서 그 상대가 불쾌하고 어려우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오늘 에스라가 강력하게 그들을 3일 안에 다 나오라라고 강력하게 했던 것은 그들에게 대충 값싼 대가를 지불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으로 서게 하는 일은, 진리 앞에, 거룩 앞에, 구원 앞에 서게 하는 일은 강력하게 그들 더 이상 그 죄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 귀환 자손들에게 조사위원회를 만들라고 조언을 하고 그대로 시행하였고 에스라 역시 지도자의 가문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함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16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속도감이라는 거죠. 속도감. 열째 달 10월 초하루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시작해서 조사를 마친 날이 첫째 달 1월 1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3개월이 3개월 안에 그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불평과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라고 그들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하여서 놀라운 속도와 집중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치밀함과 집요함이 에스라의 개혁의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어떤 다른 죄로부터 다시 또 다른 죄를 짓도록 여지를 만드는 일을 에스라가 행하지 않고 생각할 겨를도 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치밀하게 속도감 있게 그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 백성들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개혁을 주장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장하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동반하는 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일 계속 설교 속에서 제가 어떤 사람? 조력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력자, 돕는 자가 필요하다. 돕는 자. 왜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옆에 돕는 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조사 과정에서도 안타깝게도 명단에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있어요.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제사장 부류예요. 제사장 부류.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한 사람들의 세 부류로 나눠서 그들을 말하고 있는데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제사장의 부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행하는 죄가 적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행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죄가 우리 안에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우리로 하여금 끊어버려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2개의 거짓말을 해야 되고 2개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4개, 8개 계속해서 그 배로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 투성이 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들이 가장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어긋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들이 맞이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하고 그 이후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속건제는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행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실수하여 드렸던 죄에 대한 것들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진 예배가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를 드린 이유, 왜 그랬을까? 그들이 회개한 후 개혁을 위해서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가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리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정에 어머니가 없으면 어때요?
매우 불안해합니다.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엄마가 없으면 괜히 안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누구 이름 불러요? 그래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엄마라고 불러요. 왜? 그만큼 엄마는 우리에게 안정된 안심을 주는, 그리고 엄마가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찾지요. 누구?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어요. 왜요? 돈 잘 벌고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수습하고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속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 다 그래요. 아니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저 거짓말 하는 거 봐. 거짓말 저렇게도 거짓말을 잘해. 여러분 TV 보면서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당사자가 나예요. 나.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의 잘못을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했네요. 제가 그렇게 정말 부족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닌데? 우리는 처음부터 거부부터 합니다. 반응 자체가 나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야, 안 했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증명을 대죠. 이 날, 이때 어떻게 당신이 했잖아요 라고 하면 그때 내가 그런 말 했군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오해스럽게 뭔가를 말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랬었나요? 라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때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막 하면서 하면 서로 안 좋아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좀 누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거듭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가장 먼저 누구를? 제사장 계열의 모든 사람들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바로 서게 하였고, 그들이 그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속건 제사로 나아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그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 책임자들, 23절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일반적인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에 제사장의 무리가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머물러서 그 제사장 계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들을 데리고 왔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백성이 나아가 죄를 범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들도 성전의 어떤 기구를 맡아서 봉사하고 그 기구를 운반하는 그 모든 사람들, 레위인까지들도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직임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죠?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봉사의 직임이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뭐예요? 예? 제가 뭐 질문 제가 이제
직분이라고 섬기는 뭐라 할까요? 교사, 찬양대 뭐 이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안내위원, 뭐 봉사위원, 뭐 재정위원 이런 것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 그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설교 준비하는 목사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힘들긴 합니다. 네. 일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할 것 다 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저는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한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아내가 왜 그래 그래요. 근데 새벽에 거의 12시 1시에 일어나서 다시 새벽까지 설교를 하고 예배 끝나고 빨리 들어 자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것은 가끔씩 그러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편씩 생각합니다. 아이 다 일할 때 일하고 나도 일할 때 일하면서 나는 또 좀 쉬면 좋겠다. 네. 그분 설교는 누가 하노? 네.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제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직임들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먼저는 제사장, 가장 먼저 죄와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들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질책하고 그 다음엔 성전을 맡아서 아무나 출입을 하고 아무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맡았던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의 그 모든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의 죄를 질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25절에서 44절 말씀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손의 명단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죄를 범한 자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름들을 세 부류로 분류한 것은 공동체를 성전 중심의 질서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거룩을 지켜야 돼요? 제사장이. 누가 먼저 거룩을 지켜야 돼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왜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나오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도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배워요? 교회에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섬기는 모습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먼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행한 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해요. 그러죠?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좋은 걸 따라한 게 아니고 안 좋은 걸 따라해요. 그러죠?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식탁에다가 비타 500 가루로 된 게 있어요. 가루로 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 저쪽에 박스에 있길래 박스에 넣으면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라고 우리 부엌 옆에 작은 테이블에서 그다가 딱 벌려놨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네,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명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빠 닮았다 하죠. 근데 저는 그 반대로 들어요. 오메 하명이하고 똑같네, 똑같아 저보고 그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명이를 닮아요? 하명이가 나를 닮아야지. 근데 저보고 하명이 닮았대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닮아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다 똑같이 닮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르신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그 일을 혈기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그 밑에서 보는 성도들은 그런 위기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그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구나. 먼저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되어지기까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죄의 문제로부터 떠나기를 원했던 것이 에스라의 강력한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길 원했던 거죠. 그럴 때에 왜 우리만이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뭐예요? 아직도 몇 조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합하면 우리는 돈 10,000원만 전기세 안 내도 3개월이 지나면 전기를 끊어버려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전기를 끊으면 수백만 원짜리 발전기를 사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켜놔요, 속에서. 그런데 돈은 없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살림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행하고 계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우리 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죠? 국민의 힘이 잘해요? 그 다음 무슨 당이에요? 더불어가 잘해요? 아니면 새로운 이재명이 잘해요? 예? 요즘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높은 거 아시죠? 누구의 당도 아니고 바로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드는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지지 그 무리들이 지금 정치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당 하면 경상도, 어느 당 하면 전라도, 충청도가 아니라 지금은 대한민국 자체가 그런 정신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에 이 나라는 그런 안정적인 나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를 통회하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므로 그 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손에 고름이 있어요. 썩어 들어가요. 아우 아까워. 아픈데 아까워서 가만 내버려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근데 아프지만 도려내요.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물어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어떻게 해요? 도려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만이 모든 걸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